우리의 삶에는 길이 막힌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자주 있습니다. 아무리 애써도 풀리지 않고 기도해도 방향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말 이 길을 인도하고 계신지 확신하지 못해 마음이 흔들리곤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예비하시는 분이시며 당신의 때에 정확하게 문을 여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만큼 조용하게 일하시지만 그분의 계획은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때로는 길이 닫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하나님은 그 시간 속에서도 길을 만들고 계십니다. 우리가 보지 못할 뿐 하나님은 우리의 걸음을 조용히 다듬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떤 순간에는 막힘이 축복이 되고 기다림이 하나님의 시간으로 이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분의 일하심을 느낄 수 있느냐입니다. 하나님이 길을 여실 때는 반드시 마음으로 그리고 삶으로 느낄 수 있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 설교는 그 신호를 분별하기 위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여실 때는 분명한 징조가 있습니다. 그것은 화려한 기적이 아니라 마음의 평안과 확신으로 다가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멀리 있지 않고 우리의 일상 속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나타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그 길을 여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다시 바라보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며 당신의 삶 가운데 길을 열고 계십니다. 첫째, 하나님이 길을 여실 때는 해야 할 일을 분명히 알게 되고 머뭇거림이 사라집니다. 우리의 삶에는 선택의 갈림길이 자주 찾아옵니다.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 무엇이 옳은 결정인지 알 수 없어서 머뭇거릴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열심히 기도해도 마음이 불안하고 여러 생각이 뒤엉켜 결정을 미루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길을 여실 때는 마음이 달라집니다. 이전에는 불안하고 혼란스러웠던 생각이 놀라울 만큼 정리되고 해야 할 일이 분명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방향이 정해지면 망설임이 사라지고 믿음의 걸음을 내디딜 용기가 생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길을 여실 때 나타나는 첫 번째 신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밝히시는 방식은 늘 조용하고 부드럽습니다. 귀에 들릴 정도의 음성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오는 확신으로 다가옵니다. 마치 흐릿했던 안개가 걷히듯 길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움직이고 계시다는 것을. 이것은 단순히 결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속에서 생기는 확신입니다. 자신이 옳다고 느끼는 확신이 아니라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어지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깨달음입니다. 성경을 보면 모세 역시 처음에는 머뭇거렸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을 때 그는 자신이 할 수 없다고 말하며 여러 이유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길을 여셨을 때 모세의 마음은 달라졌습니다. 그는 자신이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순종했습니다. 그의 머뭇거림은 확신으로 바뀌었고 그때부터 이스라엘의 역사는 새롭게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길을 여실 때는 이렇게 사람의 마음부터 바꾸십니다. 아직 상황은 변하지 않았는데 마음은 이미 평안을 얻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우리도 종종 모세처럼 두려워합니다. 지금 이 결정을 해도 괜찮을까? 혹시 잘못 가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 때문에 멈춰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열어주신 길은 사람의 생각으로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라면 우리의 마음속에서도 분명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더 이상 불안하지 않고 해야 할 일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한 상황을 주시기보다 믿음으로 나아갈 담대함을 주십니다. 그 담대함이 바로 하나님이 열어주신 길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길을 여실 때는 우리의 시선을 바꾸십니다. 문제를 바라보던 눈이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게 됩니다. 예전에는 두려웠던 일도 이제는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은 힘이 생깁니다. 이 변화는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결정을 앞둔 우리 마음을 흔들림 속에서도 안정되게 하시고 확신이 없던 자리에 하나님의 뜻을 심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신 길은 두려움이 아니라 평안으로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마음의 조용한 확신이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내면의 확신입니다. 그 평안은 사람의 위로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이 다가올 때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평안을 느낄 때 멈추지 않고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머뭇거림을 믿음으로 바꾸어 주시고 그 믿음을 통해 길을 열어 가십니다. 우리의 머리로는 여전히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은 한 걸음씩 길을 보여주십니다. 그분은 멀리서 큰 문을 한 번에 여는 분이 아니라 한 발자국 내디딜 때마다 새로운 문을 보여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완벽한 답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주어진 확신 안에서 한 걸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십니다. 머뭇거림이 사라지고 평안이 찾아올 때 그것은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분명히 보일 때 그것은 하나님이 길을 여셨다는 신호입니다. 그러니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도 믿음으로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속에 이미 길을 그려놓으셨습니다. 그 길은 두려움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안이 이끄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여신 길을 따라 걸어가면 당신은 결코 길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이 길을 여실 때는 사람의 도움이 아닌 하나님의 도우심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우리의 인생은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가는 여정입니다. 하지만 어떤 문제는 사람의 능력으로도 해결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주변에서 돕고 내가 애써도 길이 막힌 듯 멈춰설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은 우리가 인간의 손을 의지하던 마음을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손길만 바라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사람의 도움을 완전히 끊으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버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짜 도우심이 어디서 오는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 섰을 때가 바로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앞에는 바다가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상황이었고 그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막다른 길에서 하나님은 길을 여셨습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들자 바다가 갈라졌고 그들은 마른 땅을 걸어 건넜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이렇게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서 일하십니다. 우리가 도울 수 없는 자리에 하나님은 가장 강하게 일하십니다. 그때 사람의 도움은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손길은 더욱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런 순간이 찾아옵니다. 도와주던 사람이 떠나고 기대하던 일들이 무너지고 스스로 할 수 없다는 현실 앞에 서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이 도우실 때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능력을 사람의 힘으로 가리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모든 인간적인 방법을 다 써본 후에야 하나님이 진짜 길을 여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오직 그분만을 의지하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너무 쉽게 사람을 의지합니다. 누군가의 한마디, 누군가의 손길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낍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진짜 길을 여실 때는 이런 의존이 끊어집니다. 주변의 도움이 멈추고 내 계획이 막히며 사람의 조언이 더 이상 위로가 되지 않을 때 우리는 드디어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길을 여실 때는 이런 고요한 단절 속에서 시작됩니다. 사람의 손이 닿지 못하는 자리에 하나님이 직접 손을 내미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도우시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도우심은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만 오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방법이 완전히 무너진 후에 하나님은 새로운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우리의 계획이 실패할 때 그것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다만 우리가 사람을 붙잡느라 그 손을 놓고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늘 도우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손을 놓을 때 하나님은 그 손을 붙잡으십니다. 야곱의 이야기를 보면 그는 오랜 세월 동안 자신의 지혜와 방법으로 살았습니다. 형이 장자권을 속여 얻었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도 꾀를 부리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결국 야곱이 더 이상 사람의 도움으로 살 수 없는 자리로 이끄셨습니다. 야복나루에서 홀로 남겨진 야곱은 사람도 방법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허벅지 관절을 치셨을 때 야곱은 더 이상 자기 힘으로 싸울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바꾸셨습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순간은 바로 자기 힘을 내려놓은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심을 체험한 시간은 패배의 자리가 아니라 변화의 자리였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은 이런 과정을 통해 우리를 다루십니다. 사람의 도움으로도 해결되지 않고
내 지혜로도 길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은 조용히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내가 할 차례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문을 여십니다. 도움의 방향이 바뀌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사람을 통해, 상황을 통해 도움을 받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직접 도우십니다. 그 도우심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하게 느껴집니다. 마음이 평안해지고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길은 사람의 손으로 닫을 수 없습니다. 그 길은 우리의 능력이나 상황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열어주신 길은 언제나 흔들림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도움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길을 여실 때는 사람의 도움보다 하나님의 손길이 더 분명히 느껴집니다. 그러니 지금 도와줄 사람이 없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사람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사람이 떠나간 자리가 공허하게 느껴질수록 하나님의 임재는 더욱 가까이 다가옵니다. 그분은 당신이 의지할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하신 후 당신을 직접 붙드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신 길은 인간의 능력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 그 일이 당신의 삶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이 길을 여실 때는 우연처럼 보이던 일들이 퍼즐처럼 맞아갑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우리의 생각처럼 단번에 모든 것을 드러내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분의 계획은 아주 조용히 그리고 오랜 시간에 걸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모든 일이 제각기 흩어진 조각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 흩어져 있던 조각들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 완벽하게 맞춰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퍼즐처럼 만들어 가십니다. 처음엔 혼란스러워 보이지만 결국에는 하나의 아름다운 그림이 완성됩니다. 요셉의 인생이 바로 그런 예입니다. 그는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애굽으로 팔려갔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완전히 실패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일을 통해 요셉을 준비시키고 계셨습니다. 형들의 시기, 보디발 아내의 거짓말, 감옥에서의 기다림, 그 모든 것은 따로 떨어진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던 퍼즐 조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조각이 하나로 맞춰지는 날,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렸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이렇게 우리의 실패와 눈물까지도 사용하십니다. 모든 것이 우연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완벽한 뜻이 드러납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납니다. 예상치 못한 만남, 이해되지 않았던 사건, 마음을 아프게 했던 일들조차도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새로운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미처 연결하지 못했던 일들을 하나로 엮으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길을 열어 가십니다. 그분은 단 한 가지도 헛되이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낙심하며 지나온 길도 하나님은 거기에 의미를 두고 계십니다. 그때는 이해되지 않았던 일이 훗날 가장 큰 감사의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보기엔 우연 같지만 그분의 계획 안에서는 모든 것이 필연입니다. 하나님이 길을 여실 때는 우리의 시야를 넓히십니다. 처음에는 아무 상관없는 일처럼 느껴졌던 것이 어느 날 갑자기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마치 조용히 돌아가던 시계의 톱니가 정확히 맞물리듯 모든 일이 질서 있게 맞아 들어갑니다. 우리는 그때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미 모든 것을 보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는 현재의 한 장면만 보지만 하나님은 전체의 이야기를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망하고 멈춘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이미 다음 장면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도록 일을 진행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과정을 통해 믿음을 배우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믿음이란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이 아니라 알지 못할 때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연처럼 보이는 일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결국 그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결코 조급하게 일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시간표에 따라 움직이십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느려 보이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언제나 가장 정확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순종을 통해 퍼즐을 완성하십니다. 오늘 내가 드린 기도, 사랑으로 한 행동, 작은 용서 하나가 훗날 누군가의 구원의 길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언제나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작은 한 조각이 전체 그림에서는 중요한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작아 보여도 하나님이 주신 자리에서 충실해야 합니다. 그 충실함이 결국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삶을 돌아보면 이해할 수 없었던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 모든 것이 헛된 일이 아니었다는 것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실수마저도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가 가장 알맞은 자리에 서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조용히 당신의 인생을 빚고 계십니다. 오늘의 사건, 오늘의 만남, 심지어 오늘의 눈물까지도 하나님은 퍼즐의 한 조각으로 사용하십니다. 그분이 길을 여실 때 우리는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었고 그분의 손길이 모든 순간을 붙잡고 있었다는 것을. 지금은 다 이해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당신의 삶 속에서 완성된 그림을 그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언젠가 당신의 눈앞에 그 모든 조각이 하나의 길로 이어질 것입니다. 넷째, 하나님이 길을 여실 때는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 싶어집니다. 우리는 누구나 자신의 계획을 세우고 그것이 잘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신앙의 여정 속에서는 자신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크고 선하다는 사실을 배워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길을 여실 때 우리의 마음은 이상하게도 내 뜻을 관철하려는 욕심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고 싶어집니다. 이것은 억지로 순종하는 마음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자발적인 평안 속의 순종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 사람의 의지는 점점 내려놓아지고 하나님의 뜻이 마음 안에서 자연스럽게 자리 잡습니다. 사람의 생각은 언제나 제한적입니다. 우리는 눈앞의 상황만 보고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시작과 끝을 모두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옳다고 믿었던 길이 막히는 이유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더 나은 길, 더 안전한 길로 이끌기 위해 우리의 계획을 멈추게 하십니다. 처음에는 이해되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이유를 깨닫게 됩니다. 내가 원하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신 길이 진짜 길이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길을 여실 때는 우리의 마음이 먼저 바뀝니다. 내 뜻을 고집하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게 되고 결국에는 그 뜻이 가장 선하다는 확신이 생깁니다.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 기도는 단순한 순종의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가장 옳다는 신뢰의 고백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여신 길을 따라가고 싶어질 때 그 마음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신 증거입니다. 그것은 의무감으로 억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신 길에는 평안이 있습니다. 그 평안은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 머무를 때 생기는 깊은 평안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는 것은 단순히 계획을 바꾸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 중심이 바뀌는 일입니다. 그동안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기준이 내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새로운 기준이 세워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길을 여실 때는 마음속에서 이런 변화가 일어납니다. 내가 원하던 결과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과를 더 소중히 여기게 되고 나의 성공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더 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바꾸실 때 그 길은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길에는 확신이 있고 그분의 보호가 있습니다. 팀 켈러는 자신의 책 하나님을 말하다에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은 우리가 잃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나를 되찾는 과정이다. 이 말은 신앙의 본질을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은 자기 희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지으신 목적에 맞게 회복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신 길을 따르는 사람은 오히려 자유를 누립니다. 더 이상 불안하거나 조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통제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이끌고 계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의 생각이 옳다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길을 여실 때는 우리의 마음을 낮추셔서 다시 그분께 묻게 하십니다. 주님, 이 길이 주님의 뜻입니까? 이 고백이 나올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심으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자라날 때 우리의 걸음은 점점 하나님께 맞춰집니다. 사람의 계획이 아무리 완벽해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지 않으면 결코 온전한 평안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결과가 예상과 다르더라도 마음은 평안합니다. 하나님이 여신 길을 따라간다는 것은 신뢰의 문제입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신뢰하고 느껴지지 않아도 순종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걸음을 안전하게 인도하십니다. 때로는 돌아가는 길 같아도 그 길 끝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따르려는 사람을 절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마음을 귀하게 여기시고 모든 상황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여신 길을 걸어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 뜻이 분명해질수록 불안은 사라지고 평안이 자리 잡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구하는 자에게 언제나 가장 좋은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러니 오늘도 내 뜻을 내려놓고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제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 고백이 시작되는 순간 하나님은 이미 당신의 길을 열기 시작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마음의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